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8월 2일,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8월에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독들에게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앞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겨냥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째 주,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엄청난 무더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온열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 싶었더니 시작된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큰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한 날씨 가운데 농사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그들도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이 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참 진리를 발견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가모니설에 너무나 쉽게 속아나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닫고 이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시작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고 전쟁통에 폐허가 있던 이 나라를 오직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78년 만에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가 부르게 될 때에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과정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진리가 회복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내렸던 이 난폭하고 정말 이 저주스러운 이 만행들을 끝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정말 너무나 극에 달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약한 무리들의 만행을 하나님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에너지와 힘을 쏟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오니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풀 때 더 큰 복을 함께 한다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능력과 에너지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8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말 온열 환자를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선관위의 온갖 반응들이 벌어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이제 특검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낱낱이 밝혀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애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한국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각종 악법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지하고 애쓰는 가운데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계 전쟁과 기근 모든 분쟁들이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분단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에도 자유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올림픽공원에 이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번째이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제 8월달이 되었습니다. 길었던 장마가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더워봤자 뭐 30도, 32도 정도였는데 몇 년 전부터 35도는 갑자기 넘어가는 어제 경남 양산 김해가 40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40도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유럽은 이미 40도가 훌쩍 넘었고 4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유럽에 지금 온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대요. 일주일 사이에
1만 명이 사망했대요. 폭염으로. 이게 지금 온도가 43도예요. 엄청납니다. 일본도 지난 2주 전에 폭염으로 일주일 1,800명이 이송되어 그중에 13, 지금은 또 늘어 30명이 사망했대요. 그, 보통 고령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저기 어르신들은 가급적 밖으로 나가지 말고 더울 때 안에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의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어,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 진짜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분은 진짜 나는 그분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제격이다라고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로 요한 앞에 나옵니다. 요한은 그를 딱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속에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요한이 알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메시아,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저에게 감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즉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 뭐 예수님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은 그럼 뛴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도 그걸 깨닫고 허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 곳곳에 성령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알아도 어렴풋이 알잖아요. 근데 구약 성령 곳곳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해요. 복음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곧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뭐 교회 오래 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국생에 가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성령께 이끌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더군다나 예수님께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면 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간혹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이 있을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실험과 시련이 오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 안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한글로 똑같지만 영어로 또 달라요. 이 마귀에게 받는 것은 템프테이션이고요. 하나님 주신 것은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시험 받는 거는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인 거죠. 예.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모르면 간첩이죠. 기독교인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야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누군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 때. 그것도 25년 전에. 아브라함 75세 때 갑자기 갈대아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떠나라. 대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줄게. 그 약속 하나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쯤 지나서 85세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일을 저지릅니다. 그 부인 사라가 먼저 말해요. 여보, 나 아기 본다. 나이 늙었잖아. 하나님 당신이 아들 준다고 하고 굳이 날 필요가 없잖아.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넘겨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다가 자기 하나의 몸종 하가라고 동침을 해서 아들 낳잖아요.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요. 하나님은요, 또 그 이스마엘은 내가 너한테 언약한 아들이 아니야. 내가 언약한 아들은 너와 사라 사이에는 아들을 내가 줄 거야. 아브라함이 마침내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또 13년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99세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해주, 아니, 이스마엘을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내년 이맘때, 즉 1년 뒤에 네가 사라의 품에 아들을 얻을 거다. 그 약속 그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들을 얻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어느 날 이삭이 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없어요. 고민하던 적이 없어. 물론 삶일길을 갔다 그랬으니까 삶일길 내내 단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이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침내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거워. 아브라함은 진짜로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명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보니까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줄 내가 믿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죽이라고 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욥. 하나님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귀에게 허락을 하세요. 막 하잖아요. 그 욥기의 42장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예수님 마귀의 시험 사건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는 과정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떻습니까? 마귀 시험 받는데요. 아참 말씀을 읽어 4장 1, 2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는 데 줄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그 전에 바로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또 무려 40일 말입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금식까지 하셨어요.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이 40일 금식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도 이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인간의 극한의 한계를 경험한 게 40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5일밖에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무려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보통 40일 금식하시면요, 하면 40일 동안 그 위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보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 이유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첫 번째 한 시험이 뭐예요? 뭐예요? 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유혹은 마귀의 교활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바로 금식잖아요. 지금 이 시, 먹을 것은 정말로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더구나 마귀는 예수님, 예수님의 존재성을 자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해봐.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유혹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능히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을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가 가장 많이 횡령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왜?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적 조작 가능한 사람이 하는 거. 지금 선관위 선거 부정 가능하다고 이미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선관위는 모든 사람이 다 공모해 가능하다. 근데 까보니까 어때요? 몇몇 사람 임의로 전산 입력할 때 임의로 조작한다는. 그래서 가능하다 나왔잖아요. 윤통 때 국정원 조사해보니까 얼마든지 원죄로 가능하다. 이미 이 정권, 이 무도한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도 특수본이 발견해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번 선거말이 아니더라. 지난 선거, 과거가 다 들춰보게 된 거예요. 특검이 발의됐습니다. 불안전하지만, 미약하지만, 이걸 통해 전 국민이 경각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이라면 숨쉬기보다 더 쉬운 것을 해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광야에 지천에 깔려있는 이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능히 그 이상의 일을 하시고도 남을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달콤하고 쉬운 이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만 떡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 중요하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냥 뭐 절대빈곤층이 없지는 않아. 있긴 했지만 한 3% 정도 있다 그래. 근데 그분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7.8%, 한 6억 7천만 명이 절대빈곤층이 있고 해마다 약 수백만 명이 기아로 사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응?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응? 알려주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야. 떡이 아니라, 떡만 아니고,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2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고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산, 우리 하나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능히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 몸소 체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딱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번에는 유혹의 수위를 한 단계 올립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높이만 한 25, 30m, 27, 30m 사이로 가고,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하는데, 보통 그 이상이 돼도 공포를 느낍니다. 이게 27m, 30m면 아파트 10층 높이거든요. 공포가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높이 뛰어내리면 100% 사망합니다. 그것을 막에 오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잖아. 또 할 수 있잖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직 자기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열광하면 그 자부심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한다 그래요. 대중들이 그 조성한 영웅 심리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한 번 자기에게 빠진 우매한 신도들이 떠받들어지는 것에 취해서 정말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이어요. 여기 하나 더 추가. 이르되 내가 만일 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록하였을 때 어?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땅에 앉게 하는 것이다. 야, 마귀 주제 말이죠. 참남하게 감히 창조자인 예수님께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야, 이 교환한 거 보세요. 이 마귀 인용한 이 구절은 시편 91편 12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시편 90, 이 부분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인용하려면은 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특정 성경 구절만 똑 떼가지고 미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게 그러잖아. 모세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쏙 떼가지고 하나님 널 시켜주실 거야. 그걸 뛰어내려봐. 참으로 교활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 단계 유혹에 거의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요, 곧바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4장 7절이요. 아, 그 전에 이것은 뭐냐면 또 한 25년 전 나온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 이게 빨간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가 내가 현실이라 생각한 이 세계가 사실은 전능한 자에서 그 만들어진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믿지 못하자 그런 인도한 안내자가 그럼 이 빌딩에서 뛰어내려봐. 주인공이 빌딩에 뛰어내리면 뛰어내린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데 이 그걸 컴퓨터 딱 조작을 하니까 이제 그 아스팔트 바닥이 쑥 내려가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쑥 내려가서 쑥 올라와.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믿겠나? 그 장면인데 아무튼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바로 그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 즉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부터 광야 40년 모든 생활을 이렇게 리뷰하고 정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섭리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 하는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자, 4번째. 같이 읽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감히 피조물 주제에 개싸가지 없죠.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신 예수님께 뭐라고요? 이게 다 직거라고?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이런 이 유혹은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라면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일명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계 최악의 독재자 하면은 어디야? 히틀러, 스탈린, 뭐 대통령이잖아요. 이들 공산주의라는 거짓 이론에 거짓 이념에 자기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여서 양심을 팔고 손을 팔아서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권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세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역시 세 번째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미혹이 올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걸 못 이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째 아담이 우리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를 다 가져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 중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놀랍게도 금식 직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모두 다 오직 예수님만 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도 우리 인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모두 물리치셨고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살아가는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안전하다. 난 능히 칠 수 있다. 장담하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두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한 물리침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랑 우리들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없을 수 없사오나 그 모든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모든 욕을 이기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날마다 키우고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로 예배를 마쳤습니다.